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친구 마음챙김입니다. 오늘은 26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깨달음을 전한 반야심경의 구절을 모두 들어보려 합니다. 단지 260자로 이루어진 이 짧은 경전은 불교 경전 중 가장 널리 알려진 동시에 가장 심오한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그 속에는 불교 사상의 핵심인 공의 지혜가 압축되어 있죠. 반야심경이 대단한 이유는 방대한 반야경 600권의 핵심을 단 260자에 담아냈다는 점입니다. 마치 거대한 바다를 한 방울에 담은 것처럼 깨달음의 정수만을 추려낸 것이죠. 그래서 심경, 즉 마음의 경전이라 불립니다. 반야심경의 역사는 매우 오래되었습니다. 인도에서 시작되어 중국을 거쳐 한국에 전해진 이 경전은 동아시아 불교 문화권에서 가장 사랑받는 경전이 되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삼국시대부터 이 경전이 전해져 왔으며 신라의 원효대사를 비롯한 수많은 고승대덕들이 이 경전을 깊이 연구하고 풀이했습니다. 조선시대의 선비들도 이 경전을 즐겨 읽었고 현대에 이르러서는 종교를 떠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위안을 얻기 위해 이 경전을 찾고 있습니다. 이 경전을 읽고 외우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먼저 마음의 평안을 얻습니다. 집착에서 벗어나면 번뇌가 사라지고 두려움이 없어지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집착과 불안의 관계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너무 강하게 붙잡으려 할 때, 그것을 잃을까봐 두려워할 때 불안과 스트레스가 생깁니다. 반야심경은 바로 이런 집착의 본질을 꿰뚫어 봅니다. 또한 지혜가 열립니다. 모든 것이 공하다는 깨달음을 통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일상의 문제들도 다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의 갈등을, 어떤 사람은 가족 간의 불화를,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이 경전을 통해 새롭게 이해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면서 문제에 대처하는 방식도 달라집니다. 복잡한 일상에 지친 현대인에게도 이 경전은 여전히 살아있는 위로와 통찰을 선사합니다. 마음이 무거울 때, 길을 잃었을 때 많은 이들이 이 경전을 읽으며 평안을 얻었습니다. 출근길 지하철에서, 잠들기 전 침대에서, 힘든 일이 있었던 날 밤 이 경전을 소리 내어 읽거나 마음속으로 되뇌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차분해지는 경험을 많은 분들이 하셨습니다. 이제 함께 한 구절 한 구절 그 의미를 새기며 괴로움에서 벗어나 마음의 평화를 찾는 여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더 많은 분들께 위로와 평온을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 부탁드립니다. 우선 경전 전체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관자재보살 행심반야 바라밀다시 조겨놓은 계공 도일체고액 사리자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즉시색 수상행식 역부여시 사리자 시제법 공상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중불감 시고 공중무색
무수상행식, 무한이비설신의 무색성향 미촉법, 무한계 내지 무의식계, 무무명, 영무무명진, 내지 무노사, 영무노사진, 무고진멸도, 무지영무득, 이무소득고, 보리살타, 의반야바라밀다, 고신무가에, 무가에고, 무유공포, 원리전도몽상, 구경열반, 삼세제불, 의반야바라밀다, 고득안욕따라 삼막삼보리, 고지반야바라밀다, 시대신주, 시대명주, 시무상주, 시무등등주, 능제일체고, 진실불어, 고설, 반야바라밀다주, 즉설주알,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 사바아,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 사바아,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 사바아. 그럼 이제부터 반야심경 구절마다의 뜻을 살펴보겠습니다. 관자제보살, 행심반야바라밀다시. 이 구절의 뜻은 관자제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입니다. 반야심경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관자제보살의 관자제는 자유롭게 관찰한다는 뜻입니다. 세상을 보되 세상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소리를 듣되 소리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형상을 보되 형상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전통적으로 관자제보살은 관세음보살과 동일한 존재로 여겨져 왔습니다. 관세음보살은 중생의 소리를 듣고 그 괴로움을 구제하는 자비의 보살로 잘 알려져 있죠. 하지만 최근 불교학 연구에서는 관자제보살을 반야부 경전에 나오는 보살로서 관찰 수행을 통하여 지혜를 완성하여 열반을 추구하는 보살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어느 해석이든 관자제라는 이름에는 자유로움이 담겨 있습니다. 대상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관찰하는 힘, 그것이 관자제입니다. 옛날 한 스님이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보고 있는 저 산은 무엇이냐? 제자가 답했습니다. 산입니다. 스승이 다시 물었습니다. 산이 무엇이냐? 제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스승이 말했습니다. 산을 보되 산에 걸리지 않는 것, 그것이 관자제다. 이것이 관자제의 의미입니다.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보되 그 대상에 의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자극을 받습니다. SNS의 게시물, 뉴스의 헤드라인, 다른 사람들의 성공 이야기, 광고 속의 화려한 삶. 이런 것들을 보고 마음이 흔들립니다. 부러워하고 질투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해합니다. 내 삶과 비교하며 왜 나는 저렇지 못한가 자책합니다. 관자제는 이런 것들을 보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상태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을 보되 그것이 내 가치를 깎아내리는 것이 아님을 아는 것입니다. 실패를 경험하되 그것이 영원한 나의 모습이 아님을 아는 것입니다. 좋은 일을 만나도 들뜨지 않고 나쁜 일을 만나도 절망하지 않는 평정심, 그것이 관자제입니다.
그럼 바냐바라밀다는 무엇일까요? 바냐바라밀다는 지혜의 완성입니다. 산스크리트어로 뿌라지냐 파라미따인데 뿌라지냐 즉 바냐는 지혜, 파라미따 즉 바라밀다는 완성을 뜻합니다. 이는 이쪽 언덕에서 저쪽 언덕으로 건너가는 것입니다. 괴로움의 바다에서 평온의 언덕으로 건너가는 것입니다. 무명의 어둠에서 지혜의 빛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완성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지혜를 조금 얻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지혜에 이르는 것을 뜻합니다. 마치 99%의 순도로는 완전한 것이 아니듯이 반쯤 건넌 다리는 아직 건넌 것이 아니듯이 바냐바라밀다는 완전한 지혜의 성취를 말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닙니다. 책을 많이 읽는다고 경전을 많이 외운다고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직접 체험을 통해 얻어지는 지혜입니다. 마치 불이 뜨겁다는 것을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만져보는 것이 더 확실하듯이 바냐의 지혜는 직접 경험해야 합니다. 조견 오온계공. 이 구절의 뜻은 오온이 모두 공함을 비추어 보았다 입니다. 여기서 조견의 조는 비춘다는 뜻이고 견은 본다는 뜻입니다. 깊은 지혜로 밝게 비추어 보았다는 의미죠. 마치 어두운 방에 등불을 켜면 그 안에 모든 것이 환하게 드러나듯이 지혜의 빛으로 비추니 오온의 참모습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오온은 무엇일까요? 색, 수, 상, 행, 식입니다. 물질, 느낌, 생각, 의지, 인식입니다.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이 5가지의 집합입니다. 세고는 물질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육체와 물질 일반을 가리킵니다. 눈, 귀, 코, 혀, 몸의 5 감각기관과 이에 상응하는 대상들이 바로 세곤입니다. 우리가 보고 만지고 느낄 수 있는 모든 물질적인 것들입니다. 내 몸도 세곤이고 내가 입은 옷도 세곤이고 내가 살고 있는 집도 세곤이고 내가 소유한 모든 물건들도 세곤입니다. 수호는 느낌입니다. 감각기관이 대상과 접촉할 때 발생하는 느낌입니다. 괴롭거나 즐겁거나 중립적인 감수작용입니다. 뜨거운 물에 손을 넣었을 때의 불쾌함,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의 즐거움, 별 감정 없이 걸어갈 때의 중립적인 느낌 모두가 수온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느낌을 경험합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의 느낌, 양치를 할 때의 느낌, 출근길 차 안에서의 느낌, 사람들을 만났을 때의 느낌. 이 모든 것이 수온입니다. 상호는 표상, 지각, 인식입니다. 받아들인 대상을 마음속에 떠올려 이미지를 만들고 이전의 경험을 바탕으로 어떤 모습을 그려나가는 마음작용입니다. 예를 들어 장미를 보면 단순히 빨간 물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경험했던 장미의 향기, 촉감, 그것과 관련된 기억들이 함께 떠오릅니다. 어떤 사람에게 장미는 사랑을 의미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졸업식을 떠올리게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장례식을 생각나게 합니다. 같은 장미를 보아도
사람마다 다른 이미지가 떠오르는 것, 그것이 상혼의 작용입니다. 행운은 의지, 의도입니다. 마음속에 떠오른 이미지를 모아 분석하고 처리하여 어떤 판단을 내리기까지의 과정에 해당하는 마음작용입니다. 이것을 하겠다, 저것을 하지 말아야겠다는 의지와 결정이 여기에 속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을 할까 말까 고민하는 것, 점심에 무엇을 먹을까 선택하는 것, 이 일을 먼저 할까, 저 일을 먼저 할까 결정하는 것, 이 모든 의지작용이 행운입니다. 시고는 분별, 인식입니다. 대상을 구분하고 식별하여 판단을 내리는 마음작용입니다. 이것은 사과다, 저것은 배다, 이것은 좋다, 저것은 나쁘다는 식의 구별이 바로 시곤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구분하고 판단합니다.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이 일은 중요하다, 저 일은 중요하지 않다. 이런 판단과 구별이 모두 시곤의 작용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개인의 존재가 이 5가지 요소의 집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오음밖에 나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무아의 교의를 말씀하셨습니다. 한 노인이 강가에 섰습니다. 흐르는 물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 물은 같은 물일까, 다른 물일까? 물은 끊임없이 흐릅니다. 한순간도 같은 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강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몸도 그렇습니다. 어제의 몸과 오늘의 몸이 다릅니다. 세포는 끊임없이 죽고 새로 생깁니다. 과학자들은 우리 몸의 거의 모든 세포가 7년 정도면 완전히 교체된다고 합니다. 피부세포는 2, 3주, 위벽의 세포는 3 내지 5일, 간세포는 6개월에서 1년이면 새로워집니다. 그렇다면 7년 전의 나와 지금의 나는 같은 사람일까요? 물질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계속 나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느낌도 그렇습니다. 기쁨도 잠시, 슬픔도 잠시입니다. 아침에 화가 났던 일이 저녁에는 잊혀집니다. 어제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던 문제가 오늘은 사소해 보입니다. 한 달 전에 나를 괴롭혔던 걱정이 지금은 기억조차 나지 않습니다. 느낌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한순간도 같은 느낌이 지속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도 그렇습니다. 어릴 적 좋아했던 것을 지금은 싫어합니다. 10대 때는 친구가 전부인 것 같았는데 20대에는 사랑이 전부인 것 같았고 30대에는 일이 전부인 것 같고 40대에는 가족이 전부인 것 같습니다. 10년 전의 내 의견과 지금의 내 의견이 정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내 생각은 무엇일까요? 어느 것이 진정한 나의 생각일까요? 그렇다면 변하지 않는 나는 어디에 있을까요? 고정된 나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것이 오운계공입니다. 오운이 모두 공하다는 것입니다. 공하다는 것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이 가장 흔한 오해입니다. 공을 허무나 무와 혼동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사상을 허무주의로 오해합니다. 모든 것이 공하다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고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공에 대한 잘못된 이해입니다. 공하다는 것은 고정되어 있지 않다, 실체가 없다, 끊임없이 변한다는 뜻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그 자체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조건과 인연이 모여서 잠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여기 책상이 하나 있습니다. 이 책상은 실제할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책상을 자세히 들여다봅시다. 나무로 만들어졌습니다. 나무는 어디서 왔을까요? 나무는 씨앗에서 왔습니다. 씨앗은 흙과 물과 햇빛을 받아 자랐습니다. 구름이 비를 내려 물이 되었고, 태양이 빛을 주었고, 흙 속의 미생물들이 양분을 만들었습니다. 수십 년의 시간이 흘러 나무가 자랐습니다. 나무꾼이 나무를 베었습니다. 제재소에서 판자로 만들었습니다. 목수가 판자를 깎고 다듬어 책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책상은 언제부터 책상이었을까요? 나무였을 때는 책상이 아니었습니다. 씨앗이었을 때는 더욱 아니었습니다. 판자로 잘렸을 때도 아직 책상은 아니었습니다. 목수가 조립하는 과정에서 어느 순간 책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순간을 정확히 지정할 수 있을까요? 다리를 달았을 때, 상판을 얹었을 때, 마지막 못을 박았을 때, 명확한 순간을 찾을 수 없습니다. 미래의 이 책상은 어떻게 될까요? 오래되면 부서질 것입니다. 불에 타면 재가 될 것입니다. 땅에 묻으면 썩어서 흙이 될 것입니다. 그 흙은 다시 나무의 양분이 될 것입니다. 그 나무로 또 다른 책상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책상이라는 고정된 실체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나무와 목과 목수의 기술과 여러 조건이 모여서 잠시 책상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나 있을 뿐입니다. 책상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책상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영원불변한 책상이라는 실체는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영원불변한 나라는 실체는 없습니다. 오온이라는 5가지 요소가 모여서 잠시 나라는 모습으로 나타나 있을 뿐입니다. 몸은 음식과 물과 공기로부터 왔고, 느낌은 감각기관과 대상의 만남에서 생기고, 생각은 과거의 경험과 학습에서 나오고, 의지는 욕구와 환경의 상호작용에서 형성되고, 인식은 문화와 언어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 모든 것이 모여서 지금 이 순간의 나를 만들고 있습니다. 도, 일체, 고액. 이 구절의 뜻은 일체의 고액을 건넜다 입니다. 한 농부가 곡식을 잔뜩 쌓아두고 밤낮으로 걱정했습니다. 도둑이 들면 어쩌지? 비가 새면 어쩌지? 불이 나면 어쩌지? 어느 날 스님이 지나가다 물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걱정하시오? 농부가 대답했습니다. 이 곡식이 제 전부입니다. 이것을 잃으면 저는 끝입니다. 스님이 말했습니다. 그대는 이미 그 곡식에 묶여 있구려.
곡식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곡식이 그대를 가두고 있어. 우리의 괴로움은 어디서 올까요? 집착에서 옵니다. 내 것이라는 생각에서 옵니다.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것은 매우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것에 집착합니다. 돈, 지위, 명예, 외모, 건강, 관계. 이런 것들을 얻으려 애쓰고 잃을까봐 두려워하고 잃으면 절망합니다. 한 직장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승진에 집착했습니다.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가족과의 시간도 포기했습니다. 건강도 돌보지 않았습니다. 취미도 친구도 휴식도 모두 포기했습니다. 오직 승진만을 생각했습니다. 승진하면 행복할 것이라고, 승진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승진에서 탈락했습니다. 그는 무너졌습니다. 세상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것을 바쳤는데 얻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삶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가족에게도 짜증을 냈습니다. 그가 괴로워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승진하지 못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승진에 집착했기 때문입니다. 승진이 내 가치를 결정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승진이 곧 나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승진하지 못한 나는 실패한 인간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온이 공함을 깨달으면 어떻게 될까요? 집착이 사라집니다. 집착이 사라지면 괴로움이 사라집니다. 승진은 여러 조건이 맞아떨어져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내 능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회사의 상황, 상사의 판단, 동료들과의 관계, 운, 타이밍 등 수많은 요인이 작용합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면 좋은 것이고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것이 내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라는 존재는 승진 여부로 정의되지 않습니다. 나는 승진과 별개로 존재하는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승진에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이루어지면 감사히 받아들이고 이루어지지 않아도 담담히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괴로움이 사라집니다. 이것이 일체 고액을 건넌다는 의미입니다. 사리자, 색부리공, 공부리색. 이 구절의 뜻은 사리자여, 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다입니다. 사리자, 즉 사리불은 부처님의 제자 중 지혜가 가장 뛰어났던 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 중에서도 특히 지혜로운 사리불을 인정하시어 지혜제일이라고 칭하셨습니다. 반야심경은 관자재보살이 사리자에게 가르침을 전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가장 지혜로운 사람에게조차 더 깊은 지혜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한 선비가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세상 만물이 공하다면 제 눈앞에 보이는 이 산과 강은 무엇입니까? 스님이 선비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프십니까? 예, 아픕니다. 공한데 어찌 아프십니까? 선비가 깨달았습니다. 색부리공,
색이 공과 다르지 않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산도, 강도, 이손도 끊임없이 변하고 있습니다. 실체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없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존재합니다. 손을 잡으면 아픕니다. 산은 저기 우뚝 서 있습니다. 강은 흐르고 있습니다. 공부리색, 공이 색과 다르지 않다는 것은 공이 아무것도 없는 허무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공은 색과 분리된 무엇이 아닙니다. 색이 바로 공이고 공이 바로 색입니다. 파도를 보십시오. 파도는 일어났다 사라집니다. 파도가 일어나면 물이 사라집니까? 아닙니다. 파도가 사라지면 물이 없어집니까? 아닙니다. 파도와 물은 둘이 아닙니다. 파도는 물의 한 모습입니다. 물이 바람을 만나 일시적으로 파도라는 형태를 취한 것입니다. 파도가 일어난다고 새로운 무엇이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파도가 사라진다고 무엇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물은 계속 물입니다. 단지 그 형태가 변할 뿐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변하는 파도 같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변하지 않는 물 같은 본성이 있습니다. 형태는 변해도 본질은 그대로입니다. 이것이 색불이공, 공불이색입니다. 색 즉시 공, 공 즉시 색. 이 구절의 뜻은 색이 곧 공이요, 공이 곧 색이다 입니다. 앞의 구절이 색과 공이 다르지 않다고 했다면 이 구절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색과 공이 다르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색이 바로 공이고 공이 바로 색이라는 것입니다. 둘은 같은 것의 다른 면입니다. 어느 마을에 큰 바위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바위를 보고 말했습니다. 저 바위는 1000년을 있어도 변하지 않는다. 그런데 어느 날 큰 비가 내렸습니다. 바위가 쪼개졌습니다. 사람들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영원한 줄 알았는데 변하는구나. 스님이 말했습니다. 바위는 언제나 변하고 있었소. 다만 그대들이 보지 못했을 뿐이요. 색즉시공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변합니다. 경고에 보이는 바위도 변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바위는 조금씩 풍화되고 있습니다. 빗물이 스며들고 온도가 변하면서 팽창과 수축을 반복하고 이끼가 자라고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 변화가 너무 느려서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할 뿐입니다. 공즉시색입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끊임없이 변하면서 존재합니다. 바위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만질 수 있고 올라갈 수 있고 그 위에 앉을 수 있습니다. 공하다는 것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색즉시공, 공즉시색입니다. 현대 물리학도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합니다. 경고에 보이는 물질도 원자로 이루어져 있고 원자도 대부분은 빈 공간이며 그나마 있는 입자들도 파동의 성질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물질은 에너지의 다른 형태이고 에너지는 물질의 다른 형태입니다. 고정된 실체는 없습니다.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과정입니다. 수상행식, 역부여시. 이 구절의 뜻은 느낌, 생각, 의지, 인식도 역시 이와 같다입니다. 색이 공하다면 나머지 네 가지 온, 즉 수상행식도 마찬가지로 공합니다. 한 사람이 화가 났습니다. 나는 화가 났다. 이 화는 나의 것이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화가 사라졌습니다. 화는 어디로 갔을까요? 어디에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고정된 화가 없었습니다. 누군가 나를 비난했습니다. 그 말이 귀에 들어왔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불쾌한 느낌이 생겼습니다. 그 느낌에 대해 나를 무시했다는 생각이 붙었습니다. 그 생각에 화를 내야겠다는 의지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는 화가 났다고 인식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순식간에 일어나지만 실제로는 여러 단계를 거칩니다. 시간이 지나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귀에 들어온 소리는 이미 사라졌습니다. 불쾌한 느낌도 다른 느낌으로 바뀌었습니다. 무시당했다는 생각도 다른 생각으로 대체되었습니다. 화를 내야겠다는 의지도 식었습니다. 화가 났다는 인식도 흐려졌습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고정된 나의 화가 있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 조건이 모여서 잠시 화라는 감정이 나타났다가 사라진 것입니다. 우리의 느낌을 보십시오. 기쁨도 잠시, 슬픔도 잠시입니다. 아침에는 우울했는데 저녁에는 괜찮아집니다. 어제는 절망적이었는데 오늘은 희망이 생깁니다. 1시간 전에는 외로웠는데 지금은 평온합니다. 느낌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보십시오. 아침의 생각과 저녁의 생각이 다릅니다. 어릴 적에는 세상이 단순해 보였는데 자라면서 복잡하게 보입니다. 20대의 생각과 40대의 생각이 다릅니다. 독신일 때의 생각과 결혼 후의 생각이 다릅니다. 자녀가 없을 때와 있을 때가 다릅니다. 생각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우리의 의지를 보십시오. 하겠다고 다짐했던 일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새해 세운 결심이 일주일도 못 가 흐지부지 됩니다. 오늘은 운동하겠다고 다짐했다가 내일은 하기 싫어집니다. 의지도 끊임없이 변합니다. 우리의 인식을 보십시오. 어릴 적 세상을 보던 눈과 지금 세상을 보는 눈이 다릅니다. 같은 사람을 보아도 어제와 오늘의 인식이 다릅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나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좋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인식도 끊임없이 변합니다. 모두 변합니다. 모두 공합니다. 이것이 수상행식 역부여시입니다. 사리자, 시제법 공상. 이 구절의 뜻은 사리자여, 이 모든 법은 공한 모습이다 입니다. 옛날 한 왕이 보물을 얻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보석이었습니다. 왕은 그 보석을 금고에 넣고 밤낮으로 지켰습니다.
어느 날 왕이 죽었습니다. 보석은 금고에 그대로 남았습니다. 새 왕이 즉위했습니다. 보석은 이제 새 왕의 것이 되었습니다. 보석은 누구의 것일까요? 처음부터 보석에게 주인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내 것은 없었습니다. 잠시 인연 따라 함께 있을 뿐입니다. 내 몸도 그렇습니다. 음식과 물과 공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부모에게서 받은 유전자로 만들어졌습니다. 죽으면 다시 흙으로 돌아갑니다. 처음부터 내 몸이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내 생각도 그렇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가진 생각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모두 배우고 경험하면서 생긴 것들입니다. 부모의 영향, 선생님의 가르침, 친구들과의 대화, 책에서 읽은 것, 영화에서 본 것. 이런 것들이 모여서 내 생각이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내 생각이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내 감정도 그렇습니다. 분노, 기쁨, 슬픔, 두려움. 이런 감정들은 어디서 올까요? 외부의 자극과 내 몸의 반응이 만나서 생깁니다. 처음부터 내 감정이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이것이 제법 공상입니다. 모든 법은 공한 모습입니다. 여기서 법이란 모든 존재, 모든 현상을 의미합니다. 물질적인 것도 정신적인 것도 모든 것이 법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공한 모습입니다. 불생불멸, 불구불정, 불증불감. 이 구절의 뜻은 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는다 입니다. 바닷물을 보십시오. 파도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말합니다. 파도가 생겼다. 파도가 사라집니다. 우리는 말합니다. 파도가 없어졌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물은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파도는 물의 한 모습일 뿐입니다. 물이 파도로 변한 것이 아닙니다. 물은 처음부터 물이었습니다. 파도가 일어나도 물은 물입니다. 파도가 사라져도 물은 물입니다. 이것이 불생불멸입니다. 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형태는 변해도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형태만 보고 생겼다, 없어졌다 말하지만 본질은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물이 얼음이 되고 얼음이 물이 되고 물이 수증기가 되고 수증기가 다시 물이 됩니다. 형태는 계속 변하지만 H2O라는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구름이 낀 하늘을 보십시오. 하늘이 더러워졌을까요? 구름이 거친 하늘을 보십시오. 하늘이 깨끗해졌을까요? 하늘은 처음부터 하늘입니다. 구름이 와도 하늘은 하늘입니다. 구름이 가도 하늘은 하늘입니다. 이것이 불구불정입니다.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좋다, 나쁘다, 깨끗하다, 더럽다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판단일 뿐입니다. 사물 자체에 좋고 나쁨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나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좋은 것이 다른 상황에서는 나쁠 수 있습니다. 비를 생각해 봅시다. 비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농부에게는 좋습니다. 농작물을 키우는데 필요합니다. 하지만 소풍을 가려던 사람에게는 나쁩니다. 계획이 틀어집니다. 그렇다면 비 자체는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비는 그냥 비입니다. 좋고 나쁨은 우리의 판단입니다. 바다에 물을 부어도 바다는 그대로입니다. 바다에서 물을 퍼내도 바다는 그대로입니다. 이것이 불증불감입니다.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습니다. 본질은 늘거나 줄지 않습니다. 형태가 변할 뿐입니다. 우리 몸의 세포가 늘고 줄지만 우리의 본성은 늘지도 줄지도 않습니다. 생각이 많아지고 적어지지만 생각하는 능력 자체는 늘지도 줄지도 않습니다. 시고공중무색, 무수상행식. 이 구절의 뜻은 그러므로 공 가운데는 색이 없고 느낌, 생각, 의지, 인식도 없다 입니다. 한 수행자가 물었습니다. 저는 몸도 있고 마음도 있는데 어찌 없다고 하십니까? 스님이 말했습니다. 꿈을 꾸는 동안에는 꿈속에 몸이 있었느냐? 예, 있었습니다. 깨고 나니 그 몸이 어디 있느냐?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몸은 처음부터 없었느냐? 나중에 없어진 것이냐? 수행자가 깨달았습니다. 공 가운데는 고정된 색이 없습니다. 고정된 느낌도 없습니다. 고정된 생각도 없습니다. 고정된 의지도 없습니다. 고정된 인식도 없습니다. 모두 인연 따라 생겼다 사라질 뿐입니다. 여기서 없다는 말이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쉽습니다. 정말로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꿈속의 몸처럼 조건이 갖춰지면 나타나고 조건이 사라지면 없어지는 것입니다. 실체가 없다는 것이지 현상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무한이비설신의 무색성향 미촉법. 이 구절의 뜻은 눈, 귀, 코, 혀, 몸 뜻도 없고 빛깔, 소리, 냄새, 맛, 감촉, 법도 없다 입니다. 어느 장님이 코끼리를 만졌습니다. 다리를 만진 사람은 말했습니다. 코끼리는 기둥 같습니다. 코를 만진 사람은 말했습니다. 코끼리는 뱀 같습니다. 귀를 만진 사람은 말했습니다. 코끼리는 부채 같습니다. 그들은 모두 코끼리를 만졌습니다. 하지만 저마다 다르게 말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보는 것은 대상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의 눈을 통해 본 것입니다. 우리가 듣는 것은 소리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의 귀를 통해 들은 것입니다. 눈이 있기에 빛깔이 있고 빛깔이 있기에 눈이 있습니다. 귀가 있기에 소리가 있고 소리가 있기에 귀가 있습니다. 둘은 따로 있지 않습니다. 인연 따라 함께 생겨날 뿐입니다. 색깔을 생각해 봅시다. 빨간색이 정말 빨간색일까요? 빨간색은 특정 파장의 빛입니다. 그 빛이 우리 눈에 들어오고 망막에서 신경신호로 바뀌고 뇌에서 처리되어 빨간색으로 인식됩니다.
만약 우리의 눈이 다르게 만들어졌다면 같은 빛을 다른 색으로 볼 것입니다. 실제로 어떤 동물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자외선을 보고 어떤 동물은 우리가 구분하는 색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빨간색이라는 고정된 실체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빛과 눈과 뇌가 만나서 빨간색이라는 경험이 생길 뿐입니다. 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리는 공기의 진동입니다. 그 진동이 귀에 들어오고 고막을 울리고 달팽이관에서 신경신호로 바뀌고 뇌에서 처리되어 소리로 인식됩니다. 만약 우리의 귀가 다르게 만들어졌다면 같은 진동을 다른 소리로 들을 것입니다. 박쥐는 우리가 듣지 못하는 초음파를 듣고 코끼리는 우리가 듣지 못하는 저주파를 듣습니다. 그렇다면 소리라는 고정된 실체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므로 고정된 눈도 없고 고정된 빛깔도 없습니다. 고정된 귀도 없고 고정된 소리도 없습니다. 고정된 코도 없고 고정된 냄새도 없습니다. 고정된 혀도 없고 고정된 맛도 없습니다. 고정된 몸도 없고 고정된 감촉도 없습니다. 고정된 뜻도 없고 고정된 법도 없습니다. 이것이 무한이비설신의 무색성향 미촉법입니다. 무한계 내지 무의식계. 이 구절의 뜻은 눈의 경계도 없고 내지 의식의 경계도 없다 입니다. 한 사람이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산에 올랐습니다. 강을 건넜습니다. 사람을 만났습니다. 꿈속에서는 모든 것이 실제처럼 느껴졌습니다. 깨고 나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산도 없고 강도 없고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들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마음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도 그렇습니다. 눈으로 보는 세계, 귀로 듣는 세계, 코로 맡는 세계, 혀로 맛보는 세계, 몸으로 느끼는 세계, 마음으로 아는 세계. 이 6가지 경계가 우리의 세계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6계라고 합니다. 눈의 경계인 안계, 귀의 경계인 이계, 코의 경계인 비계, 혀의 경계인 설계, 몸의 경계인 신계, 마음의 경계인 의계. 그리고 이 6가지 감각기관이 만나는 대상과 그로 인해 생기는 인식까지 합치면 18계가 됩니다. 하지만 이 경계들도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인연 따라 생겼다 사라질 뿐입니다. 눈을 감으면 보이는 세계가 사라집니다. 귀를 막으면 들리는 세계가 사라집니다. 우리가 세계를 경험하는 것은 감각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감각기관이 다르면 세계도 다르게 경험됩니다. 개는 우리와 다른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개의 시각은 우리보다 색을 덜 구분하지만 후각은 우리보다 수천 배 예민합니다. 개에게 세계는 냄새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수많은 냄새를 개는 맡습니다. 그렇다면 개의 세계와 우리의 세계 중 어느 것이 진짜일까요? 둘 다 진짜이고 둘 다 진짜가 아닙니다. 각자의 감각기관이 만들어낸 세계일 뿐입니다. 이것이 무한계 내지 무의식계입니다. 무무명, 영무무명진.
이 구절의 뜻은 무명도 없고 무명이 다음도 없다 입니다. 어느 마을에 어둠을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밤만 되면 두려워 떨었습니다. 어느 날 등불을 켰습니다. 어둠이 사라졌습니다. 그 사람이 물었습니다. 어둠은 어디로 갔습니까? 어둠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빛이 없었을 뿐입니다. 무명은 어리석음입니다. 진리를 모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무명도 고정된 실체가 아닙니다. 지혜가 생기면 무명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무명은 없었습니다. 단지 지혜가 가려져 있었을 뿐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무명을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리석음을 제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접근입니다. 무명은 제거할 대상이 아닙니다. 무명은 실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둠을 없앨 수 없듯이 무명도 없앨 수 없습니다. 다만 빛을 켜면 어둠이 저절로 사라지듯이 지혜가 일어나면 무명이 저절로 사라집니다. 이것이 무무명 영무무명진입니다. 내지 무노사, 영무노사진. 이 구절의 뜻은 내지 늙고 죽음도 없고 늙고 죽음이 다음도 없다 입니다. 한 노인이 강물을 보며 탄식했습니다. 물은 흘러가고 세월은 가는구나. 나도 이제 늙어 곧 죽겠구나. 스님이 물었습니다. 물이 흘러가면 물이 없어집니까? 아닙니다. 물은 여전히 흐릅니다. 그렇다면 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은 늙어도 그대의 본성은 늙지 않습니다. 우리는 태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늙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죽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파도를 보십시오. 파도가 일어나면 파도가 태어난 것일까요? 파도가 사라지면 파도가 죽은 것일까요? 물은 여전히 물입니다. 파도로 나타났다 사라질 뿐입니다. 우리의 본성도 그렇습니다. 몸으로 나타났다 사라질 뿐입니다. 본성은 태어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습니다. 불교에서는 12인연을 말합니다. 무명, 행, 식, 명색, 유깁, 촉, 수회, 취, 유, 생, 노사. 무명으로부터 시작해서 늙고 죽음에 이르는 고리입니다. 하지만 이 고리도 고정된 실체가 아닙니다. 조건이 맞으면 일어나고 조건이 사라지면 없어집니다. 이것이 무노사, 영무노사진입니다. 무고진멸도. 이 구절의 뜻은 괴로움도 없고 괴로움의 원인도 없고 괴로움의 소멸도 없고 괴로움을 소멸하는 길도 없다 입니다. 한 사람이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괴롭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스님이 물었습니다. 그 괴로움을 보여주십시오. 그 사람이 가슴을 짚으며 말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그것을 꺼내서 제게 주십시오. 그 사람은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스님이 말했습니다. 꺼낼 수 없는 것을 어찌 없앤다고 하십니까?
괴로움은 처음부터 고정된 실체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사성제를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이 있다. 괴로움의 원인이 있다. 괴로움의 소멸이 있다. 괴로움을 소멸하는 길이 있다. 이것은 우리를 깨우치기 위한 방편입니다. 진리의 자리에서는 고정된 괴로움도 없습니다. 고정된 원인도 없습니다. 고정된 소멸도 없습니다. 고정된 길도 없습니다. 모두 인연 따라 생겼다 사라질 뿐입니다. 이것이 무고진멸도입니다. 사성제는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괴로움이 있고 원인이 있고 그것을 없앨 수 있고 없애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야심경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사성제조차도 방편일 뿐 궁극적인 진리의 자리에서는 고정된 괴로움도 고정된 해답도 없다는 것입니다. 무지, 영무득. 이 구절의 뜻은 지혜도 없고 어둠도 없다입니다. 한 수행자가 오랜 수행 끝에 스승을 찾아왔습니다. 스승님, 저는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스승이 물었습니다. 무엇을 깨달았는가?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 진리를 내게 보여주거라. 수행자는 보여줄 수가 없었습니다. 스승이 말했습니다. 보여줄 수 없는 것을 어찌 얻었다고 하는가? 진정한 깨달음은 얻는 것이 아니라 본래 있던 것을 확인하는 것이다. 우리는 지혜를 얻으려 합니다. 깨달음을 얻으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지혜는 얻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있던 것입니다. 단지 가려져 있었을 뿐입니다. 구름이 걷히면 하늘이 드러나듯이 망상이 사라지면 지혜가 드러납니다. 이것이 무지영무득입니다. 선불교에서는 본래 무일물이라고 합니다. 본래 한 물건도 없다는 뜻입니다. 얻을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완전했기 때문입니다. 단지 그것을 알지 못했을 뿐입니다. 이무소듣고 보리살타 의반야바라밀다고. 이 구절의 뜻은 얻을 것이 없으므로 보살은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한다 입니다. 옛날 한 수행자가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산에서 무엇을 얻었습니까? 수행자가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실망하며 말했습니다. 그럼 헛수고를 하셨군요. 수행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무언가를 얻으려 했을 때는 항상 부족했습니다.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음을 알고 나니 비로소 모든 것이 충만합니다. 보살은 중생을 구제하려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구제할 중생도 없고 구제하는 나도 없습니다. 얻을 것이 없다는 것을 알기에 모든 것에 자유롭습니다. 이것이 이무소득고입니다. 얻을 것이 없다는 것은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무언가를 얻으려고 애쓸 때는 항상 부족함을 느낍니다. 얻어도 만족하지 못하고 더 얻으려 합니다. 하지만 얻을 것이 없음을 알면 평화롭습니다. 이미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신무가에 무가에고 무유공포. 이 구절의 뜻은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다 입니다. 한 사람이 밤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앞에 뱀이 있었습니다. 그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났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누군가 등불을 가져왔습니다. 자세히 보니 뱀이 아니라 밧줄이었습니다. 그 순간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우리의 두려움은 어디서 올까요? 잃을까봐 두렵습니다. 다칠까봐 두렵습니다. 죽을까봐 두렵습니다. 이 모든 두려움은 나라는 생각에서 옵니다. 내가 있다는 생각, 내 것이 있다는 생각에서 옵니다. 하지만 고정된 나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잃을 나도 없고 다칠 나도 없고 죽을 나도 없습니다. 마음에 걸림이 없으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것이 신무가의 무가에고 무유공포입니다. 가에는 걸림, 장애를 뜻합니다. 마음에 걸림이 있으면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것을 얻어야 한다, 저것을 피해야 한다는 생각이 우리를 묶습니다. 하지만 그런 걸림이 없으면 자유롭고 자유로우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원리전도몽상, 구경열반. 이 구절의 뜻은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궁극의 열반에 이른다 입니다. 어느 마을 사람들이 달을 보고 다투었습니다. 한 사람은 말했습니다. 달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 다른 사람은 말했습니다. 아니다. 달은 서쪽에서 떠서 동쪽으로 진다. 또 다른 사람은 말했습니다. 달은 움직이지 않는다. 우리가 움직이는 것이다. 스님이 지나가다 말했습니다. 모두 옳고 모두 틀렸습니다. 달은 그저 달일 뿐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뒤바뀌게 봅니다. 영원한 것을 영원하지 않다고 보고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하다고 봅니다. 고정된 나가 없는데 나가 있다고 봅니다. 괴로움의 원인이 밖에 있다고 보지만 사실은 안에 있습니다. 이런 뒤바뀐 생각을 멀리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궁극의 평화에 이릅니다. 이것이 원리전도몽상 구경열반입니다. 전도몽상은 뒤바뀐 꿈 같은 생각을 뜻합니다. 우리는 꿈을 현실로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변하는 것을 변하지 않는다고 믿고 없는 것을 있다고 믿고 일시적인 것을 영원하다고 믿습니다. 이런 착각에서 벗어나면 열반에 이릅니다. 삼세제불, 의반야 바라밀다고 드간욕 따라 삼막삼보리. 이 구절의 뜻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께서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하여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얻으셨다 입니다. 옛날 한 나무꾼이 산에서 나무를 했습니다. 어느 날 큰 바위를 발견했습니다. 바위를 치우려고 했지만 너무 컸습니다. 그는 포기하고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몇 년 후 그는 다시 그 자리에 왔습니다. 바위는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바위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바위를 옮길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바위를 있는 그대로 두고
자신이 다른 길을 찾았습니다. 과거의 모든 부처님, 현재의 모든 부처님, 미래의 모든 부처님, 모두 같은 길을 걸으셨습니다. 바냐바라밀다의 길입니다. 얻으려 하지 않고 버리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는 길입니다. 이 길을 걸어 모두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안욕다라 삼막삼보리는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뜻합니다. 이보다 더 높은 깨달음은 없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부처님은 이 바냐바라밀다를 통해 같은 깨달음에 이르셨습니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이 길은 변하지 않습니다. 고지바냐바라밀다, 시대신주, 시대명주, 시무상주, 시무등등주. 이 구절의 뜻은 그러므로 바냐바라밀다는 가장 신비한 주문이요, 가장 밝은 주문이요, 가장 높은 주문이요,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이다 입니다. 한 스님이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 비는 어디로 가는가? 제자가 답했습니다. 땅으로 갑니다. 땅에 스며든 물은 어디로 가는가? 강으로 갑니다. 강물은 어디로 가는가? 바다로 갑니다. 바다의 물은 어디로 가는가? 하늘로 올라갑니다. 스승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렇다. 물은 끊임없이 순환한다. 막힘이 없다. 이것이 바로 바냐바라밀다의 가르침이다. 바냐바라밀다는 가장 신비한 주문입니다. 알 수 없는 신비함이 아니라 너무나 분명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신비함입니다. 가장 밝은 주문입니다. 어둠을 밝히는 지혜의 빛입니다. 가장 높은 주문입니다. 그 무엇보다 높은 진리입니다.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입니다. 세상의 어떤 가르침도 이에 미치지 못합니다. 능제일체고 진실불어. 이 구절의 뜻은 능히 일체의 괴로움을 없애나니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다입니다. 옛날 한 마을에 우물이 있었습니다. 물이 매우 깊어서 아무도 바닥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저 우물 바닥에는 괴물이 산다. 어느 날 한 아이가 우물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물속에 자기 얼굴이 비쳤습니다. 아이가 웃으니 물속의 얼굴도 웃었습니다. 아이가 말했습니다. 괴물은 없습니다. 그저 내 얼굴이 비친 것뿐입니다. 우리의 괴로움도 그렇습니다. 실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우리가 만들어낸 헛된 생각입니다. 바냐바라밀다는 이 헛된 생각을 깨뜨립니다. 그러면 괴로움이 사라집니다. 이것은 진실합니다. 허망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직접 경험하셨고 수많은 조사 스님들이 경험하셨고 지금도 수많은 수행자들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능제일체고 진실불어입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진리입니다. 부처님께서 몸소 실천하시고 증명하신 길이며 26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걸어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기에 진실하고 허망하지 않습니다. 고설반야바라밀다주, 즉설주알.
이 구절의 뜻은 그러므로 반야바라밀다 주문을 설하니 곧 이렇게 말한다 입니다. 한 선비가 오랜 공부 끝에 스승을 찾아왔습니다. 스승님, 저는 수많은 경전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깨달음은 여전히 멀게만 느껴집니다. 스승이 물었습니다. 경전에서 무엇을 찾고 있는가? 깨달음을 얻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스승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경전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다. 그대는 손가락만 보고 있다. 달을 보아야 한다. 반야심경은 지금까지 진리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진리는 설명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닙니다. 직접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문을 설합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을 주문으로 전합니다. 주문은 설명이 아닙니다. 주문은 직접적인 전달입니다. 말과 생각을 넘어선 진리를 주문으로 전합니다. 이제 이성과 분석을 넘어 직관과 체험의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이 구절의 뜻은 가자, 가자, 저 언덕으로 가자, 함께 저 언덕으로 가자, 깨달음이여 입니다. 한 나그네가 강가에 섰습니다. 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배가 있었습니다. 그는 배에 올랐습니다. 배가 강을 건넜습니다. 저 언덕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배에서 내렸습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배를 어찌하시겠습니까? 나그네가 답했습니다. 배는 강을 건너는 도구였습니다. 이제 강을 건넜으니 배는 필요 없습니다. 아제아제, 가자, 가자. 이 괴로움의 세계를 떠나자. 바라아제, 저 언덕으로 가자. 평화의 세계로 가자. 바라승아제, 함께 저 언덕으로 가자. 혼자만 가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함께 가자. 모지사바, 깨달음이여. 이것이 반야바라밀다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반야심경은 260자에 불과하지만 그 안에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오온이 공하다는 것, 고정된 나가 없다는 것, 모든 것이 인연 따라 생겼다 사라진다는 것. 이것을 깨달으면 괴로움이 사라집니다. 집착이 사라집니다.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궁극의 평화에 이릅니다. 이것은 부처님만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열려있는 길입니다. 반야심경의 가르침은 특별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이해할 수 있고, 누구나 실천할 수 있고, 누구나 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읽고 계신 이 글도 여러분을 그 길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무언가에 집착하고 있음을 발견할 때 그것이 영원한 실체가 아님을 떠올려 보세요. 누군가에게 화가 날 때 그 화도 곧 사라질 일시적인 감정임을 기억하세요. 무언가를 잃어 슬플 때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니었음을 생각해 보세요. 미래가 두려울 때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생각일 뿐임을 알아차리세요. 이렇게 조금씩 하나씩 반야심경의 가르침을 삶에 적용해 나가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짐을 느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반야바라밀다. 지혜의 완성으로 가는 길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반야심경을 읽으며 느낀 점, 삶에서 경험한 공의 의미, 무엇이든 좋습니다. 함께 나누고 함께 성장해 갑시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에 평온을 드릴 수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